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재 보면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각자 목장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5가지였어요. 그래서 예배와 사역, 그리고 전도, 그리고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즉 교회가 주는 5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모습보다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달리다가 정작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보는 게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정도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쉽지 않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으니 그만두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가 못하니까 문제죠. 왜 그렇지 못하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머리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싫다고 교회에서 벗어난다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 이것도 넘어가지 못하면 글쎄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천국에 간다? 어떤 전쟁통이나 교회를 절대 못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겠느냐? 그러면 교회를 멀쩡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교회를 안 가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곧 교회니 교회는 안 가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뭐하러 필요하죠?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있음에도 안 간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 과연 가능할까?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성경을 27번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1독도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나폴레옹은 성경을 27독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인도의 간디 훨씬 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지만 교회 생활을 중단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에게 5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5가지의 유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정말 잘 섬기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또 기쁨이고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볼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첫째는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시간 딱딱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할까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걸 뻔히 알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예배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어떠한 합심해서 따라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은혜가 주로 이제 예배 그런 말씀을 많이 기억하죠. 근데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중요하고요. 예배의 요소 해가지고 헌금, 뭐 축도, 찬양 다 들어있고 각각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설교의 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본인의 잘못으로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중심만 되도록 서 있다면 은혜가 됐든 안 됐든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가장 최고는 예배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예배. 그 후에 전도, 사역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예배를 능가할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구역 예배든 뭐든 예배라고 이름 붙은 건 다 은혜가 있고 중요하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3절 시작. 없어요? 예, 읽어보세요. 책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배하라고 아주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여기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적인 예배도 못 지키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지킬 리가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지. 나는 뭐 굳이 교회를 안 와도 이런 얘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듣지 말아요. 공적인 기도, 공적인 예배도 못 오는 분이 자기 혼자 시간을 정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올해에는 정말 여러분 가장 목적을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올해 52주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겠다. 좋은 목표예요. 그렇게 목표 세우시고 여러분 주일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올해는 꼭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려서 마지막에 내가 개근상을 꼭 타겠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예배는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니까, 그죠? 첫 번째는 뒤를 보면요, 성경적인 예배. 여기 안 나왔나요? 나왔을걸요? 성경적인 예배는 첫 번째는요, 축제여야 돼요. 축제여야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3요소 첫째 축제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주셔서 내가 또 일주일을 버틸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기쁘고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올라오는 게 예배의 첫째 요소라는 거죠. 축제여야 돼요. 죽을 상을 하고 억지로 올라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드리는 예배를 과연 주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소망과 기대가 없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 아니 오늘 나 맡았으니까 가, 어떻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배를 흠량해 주시었고 이러는데 이 우리의 드리는 예를 들면 구약 같으면 제사잖아요. 딱 드릴 때 이렇게 흠향해 받으시고 기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놓나 이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는요. 영감. 이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그렇고 목사도 영적인 영혼 없이 하는 말들 그리고 삶으로 그것이 이렇게 누적되고 삶에서 녹아진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써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냥 막 앵무새처럼 막 외친다거나 또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중심을 실지 않고 그냥 막 입으로만 하는 찬양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하든지 밥을 할 때 아니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무 감동이 없이 쟤는 오늘 쟤는 좀 별로 안 이쁘네.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았나? 그냥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자기가 혹시 평가하거나 방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늘 목사님 오늘 좀 별로네? 아니면 찬양 저 사람보다 저게 낫네? 이러한 평가자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꽝이라는 거죠. 영감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요. 구비시킴 뭐냐면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분도 물어봤었어요. 그죠? 오후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도 물어보시고 또 당연히 오후에는 그냥 가는 걸로 알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한 번 드렸으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자유죠. 자유지만 분명한 것은 2번 드리고 3번 드리는 사람보다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받는 복이 똑같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분명한 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과연 피치 못할 사정이나 어떤 사정이 있는 거 말고 말이죠.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어떤 이러한 마음이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코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온전해짐이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축제, 영감, 구비시킴 이 3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될 때 성경적인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주는 유익 첫 번째 아까 뭐였죠? 하나님께 우리를 집중하게 한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교회는 두 번째 어디 있어요? 여기 들었죠. 그죠? 두 번째 교회는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12장 5절,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이거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네, 교회는 우리 모두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유기적 생명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고통이 교회 전체로 전가가 돼요. 한 사람의 기쁨이 함께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이 돼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전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제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라고. 헬란 말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뜻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이 균형 잡힐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인,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되고 이쪽이 안 될 때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찾는데 이웃의 절대 실천이 안 될 때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도 그렇게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해도 자기 혼자 아니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야. 난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 예배 빠져? 내가 헌금을 빼? 아니면 내가 뭐 온전히 모르라. 내가 왜 죽어있는 믿음이야? 아니 성경에서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했다니까요. 이웃의 실천이 안 될 때. 여러분 실천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달력에 이제 매일매일 그 성구가 이렇게 있어서 돌렸는데 이제 월요일 날인가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안 섬기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가 섬기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한다. 그것을 실천 가능성 있게 바로 옆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교제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과의 사람들과 교제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중심이 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제예요. 주님을 빼고 언니 동생하고 서로 동거래하고 서로 사업 같이 하고 서로 유흥업소 가고 서로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유흥업소를 같이 가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아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주님한테 더 책망받는 짓을 하는 거죠.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 있어요. 아유 뭐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뭐 가족이라 그러면서 뭐 가족이라고 뭐 하나도 뭐 주는 것도 없네. 교회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래 가도록 너무 지나치게 속으로 너무 지나치게 들어오는 거를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착각해서 뭐 영적 가족이라면서 뭐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래 잘못됐어요. 그러다가 반드시 문제 생겨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술 먹고 같이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 말은 못하고 이제 기도할 때도 되게 많아요. 쟤하고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정말 수백 번 있습니다. 쟤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럼 쟤하고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남자 여자가 아니고 같은 친구지간에도 얘가 자꾸 어느 사람이 누구에게 악영향을 주는데 이 사람은 모를 때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 그게 주 안에서의 교제는 달라요. 세상 교제랑 다른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기도를 나누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게 뭐 도와주고 이러면서 뭐 어떤 때는 뭐 물질도 나눌 때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주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될 때 우리의 사이는 오래가고 행복하고 더 오래도록 볼 수 있다. 아니면 분명히 어느 한 사람이 나가거나 이탈하게 되어 있다. 이건 성경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꼭 잘 그 룰을 지키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밑에 보면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목장들이 잘 모이는데 목장에서 서로 이렇게 깊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 없을 때 목장을 통해서 그 소속감을 누리고요. 성도에게 소속감은 되게 중요해요. 성도의 소속감은 곧 자만이 아니고 뭐지? 자존감. 소속감은 곧 자존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소속감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목장들은 그 성도들을 자기 목장으로 잘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소속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 교회가 주는 유익 세 번째는요. 교회는 당신이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 모습이 제일 이쁜 모습일까? 여러분 교회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새성도 한 분이 이렇게 정말 정상 코스로 정말 잘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요즘은 참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성장하는 거? 그게 가장 제 코스, 정상 코스냐 하면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이게 여러분, 가장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성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 코스대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교회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목사의 누구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이 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거기 뭐라 그랬죠? 아까 보니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뒤로 이제 넘어가시면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어요. 그죠?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도 저절로 막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뭐든지 다 저절로 막 나는 왜 기도가 안 나와요? 나는 왜 뭐가 안 돼요? 아니 훈련이라고요. 훈련을 안 받았다고요.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거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왜 세상 일은 하나도 다 연습해가지고 된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훈련받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누구든지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도 저가 훈련 받을 때도요, 기도해보면 딱 시간을 정해요. 시간 정해놓고 문을 딱 잠가요. 못 나가게.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열심히 했다 보면 5분, 10분. 1시간을 하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나중에는 뭐 별별 기도를 막 별 이상한 기도도 다 하고 막 누구 알지도 못하는 막 사두뇌 팔뚝까지 생각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20분밖에 안 되는 거라. 1시간을 어떻게 채워? 여러분, 이 훈련을 지나가야 거기에 앉아서 괴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결국엔 문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영안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딱 나는 기도가 왜 안 돼요? 나는 왜 초심이 성령 충만이 왜 안 돼? 아니 왜 안 되다니요? 그런 과정을 절대 거치지 않고 여러분 기도문이 열립니까? 저도 이제 뭐 계속 목 때문에 막 계속 옛날처럼 뭐 기도를 뭐 주야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말을 버벅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 은사 주잖아요.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투시의 은사도 주시고 뭐 방언의 은사 주시고 이것도 계속 안 쓰잖아요. 점점 줄어서 나중에 잘 안 돼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강행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주려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죠. 제가 아는 정말 좋아하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나는 예전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저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집사님의 뭔가가 알잖아요. 단점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사고 그분은 집사인데 전사님 나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일까? 나는 정말 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계속 있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순종을 해봐 그랬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 그럴 것 같지? 잘 봐봐.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만한 자리를 다 피하고 있잖아. 그냥 몸이 약하거든요. 몸이 약하니까 언제나 자기가 기분 좋으면 전도도 우리가 목요일날 했는데 자기 기분 좋으면 목요일날 전도 와요. 근데 전도도 하기 싫으면 나 아파요. 오후에도 예배 드리기 싫으면 자기 아파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날만 하니 훈련이 됩니까? 훈련이 안 돼요. 그래놓고 계속 옛날 그 시간만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고집이 강하구나.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요 오픈 마인드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데 자기가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분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갔는데도 또 뭐 딴 것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지금 한 몇십 년을. 참 제가 손을 놨지만은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도 여러분 기도문 열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느새 교회 저기 성경도 일독하게 돼요. 성경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만 따라가면 일독하겠죠. 금요일날이고 뭐하고 기도하는 오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되겠죠. 다 안 하고 왜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왜 나는 성경이 안 보여요? 왜 나는 예배 드릴 때 그거가 안 돼요? 아니 그거 어쩌라는 거죠?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하죠. 아니 그럼 방송으로 나가나? 큰일 났네. 그 사람은 내 방송 안 봐요. 유명하신 분 거 보지 내 건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교회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서 순종하시고 가도 우리에게 영적 성숙은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이 정도로도 족한 거예요. 더 큰 거? 여기도 지금 이것도 안 되면서 더 큰 거 가면 할 수 있겠다? 적어도 여기서 우리 교회는 너무 안 시켜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안 시켜서 내가 정말 내 열정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나가도 좋아요. 그잖아요. 자, 네 번째 교회는 네 번째. 자, 여기 다 있네요. 여기 3번. 교회는 네 번째. 당신이 가진 것으로 보답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보답한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나왔나요? 여기? 나왔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전체가 이렇게 돼 있네. 예. 에베소 2장 10절 여기 세 번역 이거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 썩히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나보다 어린 양들에게 그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지만 그죠? 우리 정말 행사할 때, 그죠? 행사할 때, 어떤 때 그렇게 생각해요. 행사하고 그럴 때, 우리 정석봉 집사가 없으면, 얼마나 참 안고 없는 찐빵이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얼마나 참 진행을 잘하는지, 정말 타고났다. 이 감탄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뭐 지금 많죠. 우리 이윤 집사가 또 없어도 찬양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찬양 앞에, 그죠? 네. 이게 다 혼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거.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누고 보답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교회가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특정한 사역 영역에서 전문가입니다. 예, 이거는 모든 사역.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은사와 재능이 특별히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안 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특출나게 남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은사만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을 잘하는 사람. 우리 배 권사님도 그렇죠, 그죠? 홍유진 집사님도 참 남에게 위로의 말, 아주 예쁜 말 이런 말을 참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은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은사가 없어요. 없는 분이 없다고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일일이 말해드려요. 말해드려요. 우리 유친자 있으면 난 없어요. 맨날 기침만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놔주고 아니에요. 얼마나 웃는 게 이쁜지 참 저분이 웃고 전도는요 최고로 잘해요. 다 모르시죠? 송문사님 뭐 있어요? 얼마나 고급을 많이 나눠주는지 저분한테 다 권사님 뭐 남는 옷 없어요 맨날 이러고 예? 그리고 얼마나 바른 말을 전곡을 쫙 찌르는지 어떤 때 사이다 발언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맞다고. 예, 남이 못하는 거 사이다 쫙 말하고요. 예. 여러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앞에서 나와서 찬양할 때 이것만 나는 저게 없을까? 아유 저번에 나는 뭐 그런 게 없어서 나가 뭐가 쓸모가 있겠어? 다 쓰이고 있고 다 여러분이 중요한 여러분 정말 그런 은사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다 보답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보답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김상혁 집사님을 막 칭찬했잖아요. 그죠? 막 칭찬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참 지금은 또 내가 눈이 이렇게 돼서 뭘 내가 칭찬할 게 있어요 이러겠지만 참 김상혁 집사 참 센스 있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오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위아래 불 다 틀어놓고 아유 꼼꼼해요. 사람이 엄청 꼼꼼해요. 오늘도 벌써 딱 보니까 벌써 공사하거든?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여기 주전자에 딱 채워서 물을 다 끓여놨어요. 야 정말 매력있다. 네. 저는 시키지 않은데 알아서 착착착 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일일이 시키려면 그 시키는 동안 내가 하지 뭐하러 너를 시키냐. 무슨 월급을 줬냐 내가? 그 시키는 거 정리하는 시간에 내가 그냥 하면 돼. 그냥 말하기도 싫고 내가 혼자 해. 이런 주의거든요. 그냥 짝 보면 그냥 저는 옛날 회사도 드렸어요. 옛날 우리 사장님이 우리 남편인데요. 저한테 반했잖아요. 저는 딱 어디든지 가면요. 짝 보고 타타타타 저거 내가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어디 가나 일을 딱 보고 요거 내가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여기 다 정말 은사가 있어. 야 은원교회는 정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저런 은사 제가 뭐 얘기 다 하기는 괴로워서 혼자 감탄하고 혼자 웃고 혼자 칭찬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그 좋은 은사 재능 옆에 사람에게 나누고 또 교회에서 그죠? 잘하고 계시니 좀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잘 하시고 그죠? 지금처럼 잘 옆에 사람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죠? 지금대로 센스 있게 여러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가지 다섯 가지 마지막 뭐냐면은 5번은요. 교회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돕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교회에서 주는 유익을 이은 거예요. 그죠? 그게 그걸로 이렇게 이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안 나와요. 자, 성경에 430페이지.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선전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험회사 같은 그 하나님 나라 회사에서 여러분을 영업사원으로 불렀다고요. 뭐 하라고? 복음을 선전하는 영업사원으로 불렀다고요. 영업사원으로 불렀는데 일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달라고 하면 직무유기라. 여러분이 할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간증할 때도 있고 예수를 믿어보세요 라고 전도할 때도 있고 노방 전도할 때도 있고 내 식구에게 가족에게 나 하나님이 요번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간증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덕 하나님의 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런 영업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못해도 여러분 정말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 좀 믿어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 그런데 그거 그냥 말하기도 귀찮고 그냥 니는 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이 참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활용할 때가 많아요. 자기에게 입 속에 있는 것만 쏙쏙 뽑을 때가 많아요. 전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그런 거는 절대 듣지 않아요. 죄라 그래도 죄가 아닌 걸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뭐 나쁜 짓 한 것만 죄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뭐가 죄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도 술 퍼먹는 게 죄야. 아직도 나이트 클럽 가는 게 죄야. 이것만 죄라고 말을 하니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 성경 안 믿고 교회를 다녀. 와, 돌아버릴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딱 닫아. 자기 혼자 형제를 미워하면 죄다. 아까 분명히 읽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그냥 그거 눈으로만 읽고 그게 무슨 죄야. 그럼 뭐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남을 피해를 준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래요. 나는 남한테 당하기만 살았는데요. 와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과연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구원이 있을까? 의심되는데 의심이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거, 내 삶에 일어난 거 간증하지 않는 거 죄예요. 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 모르세요 안 해요. 자 읽어보면 이제 읽는 걸로 마칩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교회에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도 전도해야 되고요. 작은 교회도 전도해야 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의의가 있지 자리 채우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라서 전도 안 해. 그러면 어머 그거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지. 아 그래 너는 좋겠다. 우리는 작아서 전도하지 않으면 너무 부담돼. 난 작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담돼. 나 이제까지 한 사람도 못 되고 전도할 때마다 나 너무너무 짜증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린지. 응? 성경을 절대 어느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온누리교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를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교회는 우리에게 5가지 유익을 준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을 기여하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도록 돕습니다. 이 5가지가 교회가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작은 교회에 섬기시느라고 여러분이 참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분이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두고두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지름길이 곧 교회를 섬기는 건데 그래서 교회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도 더 힘내서 여러분 또 올라오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신 대로 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